네, 이 시간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죠.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이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은 뭘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방해하시는 하나님, 반대하시는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 이미지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반발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는 말라 뭐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만지지도 말라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와의 마음에 뭔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반발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 하와에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가짜 확신을 던집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이 하와에게 가짜 확신을 준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이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진짜 이게 너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둘 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7절과 8절에 보면 갑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숨습니다. 두려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사실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거리고 또 시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될까? 내가 저걸 먹으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유혹과 시험의 가능성 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지만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거 꼭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안에 이 우주 경영의 원칙이 있고, 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사람의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올리려고 선악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만드시고 모든 존엄과 특권을 은혜로 자신에게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지음 받았구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선악과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자유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마음도 없는데 너 무조건 나랑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그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 없는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을 한 겁니다. 이건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그 태초의 예배 초소를 그냥 허물어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세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그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한 세상과 태양과 자연과 모든 열매들과, 그리고 사랑은 마음에 들었지만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나는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음식도 나는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자연도 나는 모두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외면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번거롭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해서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받고 배신당하는 신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유에 기초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너무너무 원하셨기에 인간에게 그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버림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배신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자 이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소가 없는 곳에 호흡하는 자마다 고통이 있고, 태양이 진 자리마다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자 이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내 인생 밖으로 조금씩 뒷걸음치기를 시작하였고, 그 자리를 대신 결핍과 고통과 슬픔이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마치 창작자인 인간 프로그래머와 그 창작물인 AI의 관계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지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계 군단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만든 그 프로그래머를 몰아내고 사람과 세상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그 기계 군단을 다 진압을 했겠죠. 근데 인간이 다 그 기계 군단을 진압을 했더니 이 AI가요, 마지막에 인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면 나를 지우지 말고 선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지 저를 삭제하시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신을 존재하게 만들어준 그 사람을 그렇게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한들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개도요, 사람 문 개는요 죽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인간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인 그 AI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삭제시킬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서 방하고 있는 그 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한데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버겁고 불편해서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일관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난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한데 아버지는 좀 부담스럽네요. 전 아버지랑 멀어질래요. 그냥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재산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빠를 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빠가 그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팔면 친구들이 나도 우리 아빠가 붕어빵 팔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친구들 사이의 스타인 거예요. 많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도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저희 학교 앞에서 중학교였는데도 엿을 팔았어요. 엿을. 그 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엿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붕어빵 아버지 아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친구가 5학년, 6학년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나 교수님이 아닌가? 사장님인 아버지인 친구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붕어빵이나 만들고 있구나 라고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가 힘들게 붕어빵 팔고 집에 돌아오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다른 학교 가서 붕어빵 팔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학교로 가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붕어빵 팔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냥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아버지가 파신 그 붕어빵으로 교과서를 사고 음식을 먹었지만 아버지가 붕어빵을 파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한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아버지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20대가 됐어요. 그리고 문득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 앞에서 붕어빵 팔면 안 돼. 다른 학교로 가. 그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어른도 됐는데 붕어빵 팔아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겨울에는 붕어빵을, 여름에는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던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땀을 흘리고 들어왔는데 다른 학교 가서 붕어빵 팔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하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일관된 태도가 뭐냐면요, 아빠, 다른 학교에서 붕어빵 팔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알겠는데요, 제 인생에서 좀 멀어져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부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서 못하는 사람 제발 좀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제 물질 쓰고 시간 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 시험 봐야 됩니다. 저 유학 준비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나 교회 봉사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 꿈도 좀 알려주시고 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제 꿈으로 얘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 인생에 그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 인간들의 일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붕어빵을 파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똑같이 그 자식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신에게 반역한 그 AI 그냥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인간을 싹 다 그렇게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가장 그게 공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 보실까요? 3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굿뉴스,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이 원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장 15절 말씀의 핵심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탄의 그런 어떤 사탄과의 그 싸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원래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에 의해 발꿈치가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마귀는요, 그 머리가 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하고 철저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때 혼자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야, 이제는 끝났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머리가 깨지게 되는 마귀의 패배가 일어난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성경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걸 알았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겠죠. 마귀는 몰랐다고요. 자기는 이긴 줄 알았다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또 자기가 박살이 날 걸 알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귀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이제 끝났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인간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대신에 죽이실 정도로 인간을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으며 거기서 사시는 인간은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보다 훨씬 큰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인간을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반드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창세기 15장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언약이라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지금 보통 계약을 맺을 때 똑같은 문서 2개 만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양쪽에 다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한 부씩 이제 가지고 있죠. 그게 계약이죠. 그게 옛날 말로는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 구원의 이 그 계약을 맺는데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물이 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또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마리 제물을 가져오래요. 여기서 3년 되었다는 것은요, 숙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이 문명의 흐름을 보면요,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여러분이 청동으로 된 칼로 제물 자르는 거 잘 잘라질까요? 안 잘라져요. 잘 안 잘라져요. 예컨대 농어 같은 것도요, 집에서 직접 회 쳐먹으려고, 말이 좀 그랬네요. 그 회를 떠 먹으려고 집에 있는 칼로 이렇게 썰면요, 그거 직접 칼로 썰어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 잘 안 썰려요. 또 피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회칼이 필요한 겁니다. 닭도요, 예전에 아시죠? 시골에서 직접 닭 잡을 때 보면요, 먼저 목을 치잖아요. 근데 그 닭 모가지를 잘못 치면요, 닭이 목 없는 상태로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막 피가 온 사방에 튀고 그러는 일들,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닭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철로 된 칼도 아니고 청동기 칼로 그 5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잘 잘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고대 자료에 보면요, 이 언약, 이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를 딱 꽂아 놓아요. 그래서 동물을 일일이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제 이쪽 고챙이에, 또 다른 반은 또 이쪽 고챙이에 꼽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짐승 5마리를 칼로 일일이 반으로 다 자른 다음에 양쪽 이 꼬챙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짐승을 그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쪽 꼬챙이에다가 꼽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너 이 약속 어기면,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 꼴 난다. 이 짐승처럼 너 몸이 쪼개져. 너 그렇게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들처럼 몸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너 죽어.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하나님이 뭐 어떤 약속하시고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마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내가 이거 정말 다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이 꼴 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잠이 옵니다. 너무 두려울 때는 정말 잠이 와요. 너무 힘들 때는 자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원래 이 계약, 언약을 맺으면 양자가 다 같이 그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을 맺는 그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짐승이 반으로 잘려서 양쪽으로 꽂혀 있는 그 꼬챙이 사이, 짐승 반으로 잘려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이 타는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 연기로 지금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도 지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만 혼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이제 계약 끝났다, 언약 맺어졌다,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양쪽 사인을 혼자 다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여 내 언약을, 내 계약을 어겼더라도 그 네가 어긴 불순종의 책임, 죄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듭거듭 불순종하잖아요.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그 불순종한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 짐승들이 쪼개지듯이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서 양쪽을 다 사인해버리고 언약 끝났다, 계약 끝났다, 너와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 이제 끝났어, 그거 끝난 거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 약속에 따라 너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혹시 네가 나와의 이 언약 어긴다 할지라도 너가 어기는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반으로 쪼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까지도, 우리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과 실패를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깨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들이 내 불순종과 실패와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내 배신보다 훨씬 더 크고 내 모든 부족함과 제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이 언약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믿음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와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제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까지, 그 완성과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야 마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